우리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5년 UN 연설총회에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003년 11월 12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45분간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심장에 10번의 전기 충격 요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3번, 또 호주에서는 4번의 전기 충격 요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의료진은 10번을 시행했고 두 손과 팔, 두 발과 다리에서는 이미 혈액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사님을 들것에 실어 그 구급차로 옮겨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사망한 환자로 서류가 작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체로 구급차에 실려 갈 때 예수님이 그 구급차에 함께 타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호흡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운전사와 응급의료원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말하기는 나는 당신에게 일어났던 상태에서 회복하는 사람은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몇 주 후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호주에서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고 2004년 어느 날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2주 후에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DNA를 검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목사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목사님 몸 안에 모든 세포에서 심장질환 유전자 표시인 APOE도 함께 제거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료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을 때 기적적으로 완전히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로 6분 정도 후에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뇌에 손상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의 경우 의학의 모든 법칙을 저항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앙주에서 소방대장 피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장에 고동이 묻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지 30시간이 지나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날 피잔이는 소방서에 출근을 한 뒤 비상벨 소리에 피잔이는 소방차에 타고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불이 난 20층 건물 위로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물을 뿜고 빌딩 화재가 진화되어서 그가 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15m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시공창에 떨어져서 안도감을 가졌으나 절명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응급처치할 것도 없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아들의 사망된 것을 확인하고 통곡을 하고 입간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도 한참 울다가 들여다보니 관 속에서 이봐요, 문 좀 열어주어요, 답답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놀라서 겁이 났으나 관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죽음을 확인한 아들이 일어나더니 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피자니에 볼을 쓰다듬고 또 팔을 만져보고 당겨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모들을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피자니가 현재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이 아니다, 자기 친부모님은 자기를 낳아놓고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피자니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은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살인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요동을 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진과 함께 온 세상이 캄캄해짐으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여인들로부터 전가를 받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만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의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사실 확인을 하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나눕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에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까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은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사람의 간증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이 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육적으로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해리 리머 박사가 한 회교인 관리와 대화를 나누는데 리머 박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회교 관리도 지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머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회교 관리 역시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머 박사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자 회교관리 역시 또 대꾸를 합니다.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리머 박사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회교 관리는 말하기를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부활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구를 종합하여 책을 썼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라는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의 저자 리 스트로벨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연구조사하였다가 결국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들어서만 알고 있기에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보냈지만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들었으면서도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정립해 주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죄를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고 거짓된 것, 음란한 것, 욕심, 시기, 이기심 등 늘 우리의 발은 죄를 짓기 위해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이루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이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을 때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라고들 하죠. 저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기에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생명이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그 아담의 후예이기에 죄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지만 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능력으로 입혀진다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도 쫓겨나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은사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은사나 능력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폐를 무섭게 침투해서 살아날 가망성이 많지 않다라는 말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청소부를 보내 위로해 주십니다라는 영상 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완치되었습니다. 청소부는 그를 위해 가까이도
아니고 떨어져서 잠시 기도해 주었는데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도 감염되었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폐질환으로 의사도 포기하는 환자인데 치유 집회에서 완치되어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주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하게 행동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생각 없이 우리가 생했던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장사 있습니까? 이 전염병 앞에는 불신자나 목사나 권력자나 돈이 많으나 없으나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앞에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믿고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불편은 하지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듯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며 곧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엔 총회에서 간증하셨던 목사님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폭력과 인간의 잔악한 행위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라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시카고에 어느 날 카우만 부인이 느긋한 마음으로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힘에 묶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을 느껴 돌아보니까 한 소년이 정신없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그림이 소년의 넋을 붙잡고서 놓지 않는 듯한 느낌을 그의 표정에서 읽게 됩니다. 부인은 대견한 생각이 들어서 소년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니? 그때 그 소년은 그럼 할머니는 모르시고 계십니까? 소년은 부인이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놀라움에 가득 차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요. 울고 있는 저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저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인은 그 그림 앞을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얼마만큼을 갔을 때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90%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6%는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89%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국경이 닫히고 왕래가 중지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재림을 외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